오늘 읽으신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관계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계속해서 만나고 또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고 또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과 또 어려움과 또 고충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옆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도 사소한 관계로 참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참 같이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순간순간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맞는 선택인가 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관계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이란 책을 집필하였더라고요. 이 책이요, 1937년도에 만들어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이 인간관계론 책이 많이 읽혀지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 강단에서도 아직 교과서로 쓰여질 정도로 이 인간관계론 책을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함에 있어서 생기는 그 문제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갈급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 인간관계론 책을 통해서 많이 반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생각과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서로가 서로의 삶 가운데 아마 많은 상처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관계의 갈등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3장 말씀 어떤 내용인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과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우리가 쭉 따라와 보셨잖아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가난했던 시절, 정말 쉽지 않았던 그 시절,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지고 인생의 길을 함께 같이 걸어왔던 오랜 친구이자 사실 가족이었죠, 그들 사이가.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면서부터 아마 물질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소유의 갈등으로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멘. 자, 우리 가난할 때 화목하게 살던 그 형제들이 조금 그들 삶 가운데 좀 살기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우리가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니, 이 문제는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갈등이 벌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친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한 고륙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땅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들이 재산으로 인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중에 재산을 그렇게 큰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아브라함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형제와의 관계도 끊기도 하고 또 내 친구와의 관계도 저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 성도와의 관계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주변에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1년도.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었고 아마 그냥 지나쳐버린 뉴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경기도 구리시 한 천변에 한 남성의 시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떠오른 시체를 이제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DNA를 통해서 이 남자의 신변을 확인했다고 해요. 이 남자의 신변은 이랬습니다. 38살의 이모 씨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2급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애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변이 밝혀졌으니까 이 이모 씨를 죽인 범인을 이제 경찰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CCTV를 통해서 수많은 탐문 조사를 통해서 이 이모 씨를 죽인 그 범인을 금세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이 이모 씨를 죽인 사람은 바로 이 이모 씨의 친형이 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경찰도 물어봤겠죠. 왜 당신 동생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형이 대답하기로는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형제들한테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애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장애인 내 동생과 이 돈을 나누기에 그 돈이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다 갖고 싶은 마음에 내 동생을 천변으로 불려서 물에 빠져서 죽이겠다라고 이 이모 씨의 친형이 범죄 일행을 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재산 상속 다툼이라고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정말 수없이 눈뜨고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이야기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에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더 많은 땅을 갖겠냐라는 물질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내 형제를 잃느냐 아니면 내 가족을 찾느냐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사람은 접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의 근원을 나의 가족 관계, 내 형제 관계를 보존하는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형제 관계나 뭐 부모 관계가 뭐 그리 대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가족 공동체가 돈의 가치보다 먼저 될 수 없습니다.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관계 문제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아까 전에 읽었던 그 7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다라고 고백하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과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있을까요? 제가 이 7절 말씀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찾아봤어요. 주석도 찾아보고 이 구절을 어떻게 했었는지 책을 막 다 찾아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그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옆에 불신자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 옆에 불신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간에 서로 재산으로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전도 폭발 광고를 했고 또 우리가 10월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블레싱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한 번의 다툼을 통해서 불신자는 교회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 판단을 갖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내가 결국 물질을 선택하고 관계를 저버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나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한 명의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오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명의 불신자를 교회와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돈과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친족과의 관계, 롯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가족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그 관계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갈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더 큰 가치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화의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피차에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 가운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서로 화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다들. 예. 그러한 침묵 가운데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저도 뭐 집안 문제로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서로의 냉전의 시간이 찾아오면 뭐 대부분 제가 먼저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말을 걸긴 시작하지만, 자, 그렇게까지 할 때, 그렇게 말을 걸 때까지 참 남자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걸기가 어려울까? 저는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 관계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기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아마 아브라함만 졸졸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똑같은 목축업을 따라서 롯의 소유도 점점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소유가 점점 늘어나게 됐는데 뭐 자기가 많아졌다고 이제 그 손윗 사람인 아브라함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자, 한국 문화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이 더 손 윗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문화에 따르면 잘못 여하를 불문하고 보통은 아랫사람이 먼저 위에 그 형님이나 위에 계신 삼촌이나 또 위에 계신 어르신께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걸고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해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 윤리적 순서이죠.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게 되고 심지어 본인보다 연장자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랫사람인 롯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근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친척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막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것도 없던 놈이 내가 하는 사업 똑같이 따라하고 결혼도 안 했던 놈이 이제 돈도 생기니까 이제 사업도 시작해서 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물질도 많아졌어요. 근데 돈도 좀 많아졌다라고 해서 나하고 맞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연장자였던 내가 그 동생과 그 손 아랫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고 양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아멘. 자, 예수님도 그 다툰 친구가 먼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 상대방이 항복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가 화해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 모든 것 제쳐주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화해를 청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십니다. 자, 나의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화해를 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청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화해를 청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 먼저 손 내밀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과 또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먼저 찾아가서 그 손 아랫사람 롯에게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계 가운데 먼저 대화를 나누고 손을 내민 그 창세기 13장 모습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문제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의 용서를 청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양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구절이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잊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문제 가운데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 소유와 또 각자의 식솔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서 이제 서로 떨어져야 살아야 될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있지 말고 떠나 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자,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요단 광야, 요단 평야,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시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소돔이라는 도시가 유황으로 멸망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요단의 들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쫙 바라보니까 너무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 물도 흐르지요. 또 자신의 식솔들이 머물기에 너무 좋은 땅 같았어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롯과의 선택과는 아주 대조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 우리가 성경 우리 본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을 헤브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가자 지구나 아니면 요단강 서편 쪽이 되는 그곳인데, 그곳이 이제 지금도 헤브론 땅이 약간의 고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들판보다는 이 광야,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넓은 평야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이 있는 쪽은 동물들이나 또 이제 식솔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땅은 요단의 들판보다는 살기 어려운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분명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이 손해 볼 것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바라본 즉 동쪽이 더 풍족했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그 요단의 들판이 더 살기 좋았다라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롯의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롯이 했던 선택. 자, 롯이 어떻게 했나요? 눈을 들어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겠죠. 눈으로 바라보고 저곳이 좋은 곳이구나. 저곳은 나쁜 곳이구나. 그렇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눈에 보았을 때는 정말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택은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또 다른 세상 사람들
선택은 이익과 편리함을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그들과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손해 볼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행한 우리의 그 선택은 결코 손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가 헤브론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헤브론을 주거지로 선택한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높은 고도를 올라가야 되는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왜 주인님은 이런 곳을 선택해서 우리 동물들이 먹을 곳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궁시렁궁시렁 됐을까요? 그때 아무리 믿음의 결정을 하더라도 아마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것인가? 내가 우리 식솔들을 잘 인솔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절정의 모습을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 땅이지만 그 땅에 가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그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비록 좋지 않은 땅이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이 땅 가운데 왔어요. 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솔들 좀 책임져 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가 예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까지만 보면 사실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은 롯의 선택과 롯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성도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성도를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선택, 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7절 말씀 다시 정리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관계를 하면서 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갈등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그 당시에 우리 주변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잠깐의 실수를 하면 뉴스에 올라서 정말 손가락질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2023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이 본인과 어떻게 다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긴장하고 갈등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관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있고, 또 문제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양보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모든 속한 그 관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는 2023년 한 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